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합독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합독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고 여러분 계속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가급적이면 성경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통으로 쭉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불법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마디로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바뀌니까 신분에 맞는 삶의 행동과 태도를 가져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해력 아시죠? 문해력. 요즘에 문해력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글자는 읽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속뜻, 그러니까 문맥, 행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일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했던 거예요.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학교 알림장에다 금일 현장 체험 학습을 갑니다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당당하게 손을 들었다고 하죠. 선생님 오늘 화요일인데 왜 금요일에 간다고 뻥치세요. 요 워딩 그대로예요. 왜 화요일인데 금요일에 간다고 뻥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일은 뭐죠?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죠? 그거를 여러분 금요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뭐 있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심심한 사과. 공공기관에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심심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심하다는 뜻이에요. 심하게 사과한다. 심하고 깊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서 안내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유선이가 누구예요? 그랬대잖아요. 박물관 직원입니까? 뭐예요? 유선 전화로 그렇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문해력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영상 매체가 익숙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글을 자꾸 이미지나 소리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자의 그 내용을 알고 문맥이 이렇구나 읽어보면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하고 소리로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문해력의 문제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언제부터 나왔냐? 중세시대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레이 아시죠? 예,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 주장했죠. 이 사람이 지동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원래 중세시대 때 1000년 동안 청동설이 이제 그 지지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갈릴레이가 이제 얘기합니다. 아니다, 지동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제 종교 재판에 들어가서 여러분 평생 종신 가택연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갇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이 왜 이 천동설을 주장했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뭐 태양이나 행성들이만 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근거를 어디서 잡았냐?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아 멈춰라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0년 동안 중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동설이 맞다면 지구야 멈춰라라고 소리를 쳤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여기 과학하시는 분들 되게 웃기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은 낮이 계속 지속이 돼서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했다. 요게 행간이잖아요.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해력이 없잖아요. 행간을 이해 못하면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 지동설 믿지 않고 천동설인가 보다 그렇게 믿었고 캐톨릭에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종교재판 할 만한 것이냐? 아닙니다. 캐톨릭의 교황의 말과 그 법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단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계시록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바울의 말씀들을 잘못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뭐 곳곳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를 보면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5장 이거는 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5장 20절 제가 마지막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전했어요. 5장 20절에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뭐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더 크다. 그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무엇이냐?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죄가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 은혜는 더 충만한 무게가 있고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그거잖아요. 아무리 큰 죄, 뿌리가 깊은 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죄라 할지라도 은혜는 승리한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 말씀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잖아요. 골짜기 마른 뼈. 그러니까 은혜로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아무 기능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딱 임하니까 막 뼈와 뼈들이 막 붙어가지고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 현장에, 죽음의 현장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생명으로 바뀌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맥락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악용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단에 빠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 맘대로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 5장 20절 말씀하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악용을 했냐.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라 악용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이제 그 4세기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선포를 했잖아요. 원래는 그 전에 핍박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세례 안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그러니까 왜 로마가 갑자기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악용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이겁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군인이나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향락을 즐겨 했잖아요. 놀이 문화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먹는 문화, 그러니까 막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게 이제 로마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 향락을 즐기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실컷 이렇게 놀다가 우리 이제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자 여기에 반문 뭐라고? 그럼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더하면 죄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에요. 덧셈이네. 그러니까 죄를 그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겠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은혜의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하나는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은혜가 있죠. 두 번째 무엇이냐?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부어지는 은혜.
자, 이게 무엇이냐? 똑같은 은혜인데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럼 용서하는 은혜부터 한번 짧게 볼게요. 자, 용서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뭐죠? 아들이 방탕하게 탕진하고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찾아왔더니 아버지께 용서를 비니까 용서해 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은혜예요. 뭐죠? 죄를 감싸주는 은혜.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은혜를 누리려고 어떻게 했냐? 또 나가. 또 사고쳐. 또 허랑방탕한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서도 여러분 효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은 이 아들이 또 나가서 다시 와서 용서를 해도 사실은 용서하십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7번이든 777번이든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의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엇이냐?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요. 용서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아들이 그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효도할까? 근데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도 너무 큰데요, 부어지는 은혜는 더 큽니다. 뭐냐? 부어지는 은혜는 다른 말로 넘치는 은혜, 승리하는 은혜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용서받을 이 죄만, 어쨌든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는 여러분 다른 말로 무엇이냐? 죄가 삭감이 됐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갔다, 요 정도로 알면 돼요. 부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용서받아서 원래로 갔으니까 이제부터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하고 이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해서 용서받는 은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이겠지만, 부어지는 은혜는 순종해서 받는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용서의 은혜를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밥이 없는 나라에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밥이 없을 때 만약에 3일 금식, 저도 이제 금식을 했던 경험인데, 금식하잖아요. 한 둘째 날부터 뭐냐면 머릿속에서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았던 막 치킨이 막 돌아다녀. 막 갑자기 안 먹었던 과일이 막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면서, 네, 이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이거. 여러분, 그 금식은 작정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기 위한 것이지만, 밥이 너무 고맙다는 걸 알기 위해서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위장병 생기죠. 죽습니다. 여러분, 운동으로 몸이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 망가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거는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에서 다 멈추고 있어요. 내가 또 기도하니까 용서해 줬네,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약간 줄타기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타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뭐죠? 아래서 쳐다보는 사람도 불안해요. 휘청휘청 거리는 거야.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훈련이 안 된 외줄타기 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계속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도 그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유, 쟤 또 망가지겠구나, 쟤 또 죄짓겠구나. 용서의 은혜만 아니까 자꾸 승리의 은혜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맨날 하나님 회개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물론 이것도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사명은 언제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청지기 사명은 언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가 전환되길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에서 부어지는 은혜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용서받는 은혜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은혜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 죄를 더하려고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플러스 시키겠느냐 그랬더니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냐? 바뀌어야지. 2절은 무엇이냐? 바뀌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로마서 6장은 무엇이냐? 신분이 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요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는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는 무엇이냐? 예수님하고 동일한, 여러분 연합했는데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 나 왼쪽 가면 그 연합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동일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고 동일한 권세가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 내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작은 예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연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이 같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경험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내가 징계받는 고난도 있죠. 고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구별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방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내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슝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 고통의 길을 안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전에 뭐가 있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그다음에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으로 가거나 편해지려고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제 우리 시온이 1학년 돼서 이제 학교 들어갈 텐데 유치원하고 다를 것입니다. 학교 가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왜 가기 싫은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네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조선미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강의에 나오더라고요. 네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좋은 것만 가르칩니까? 편한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 있는 자녀 엄마가 우리 아이 아프니까 조퇴합니다. 우리 아이 아프니까 휴가 냅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싫어도 해야 될 게 있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을 왜 보죠? 네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네가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막 IQ가 너무 좋아서 한 번에 슝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 또 보고, 저 같은 케이스가 그거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저는 여러 번을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남들이 만약에 10분 걸린다면 저는 1시간 걸려요? 그럼 나는 왜 1시간이 걸리면, 그게 아니라 그냥 1시간 걸리면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좀 덜 하면 되잖아. 노는 걸 좀 덜 하든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능으로 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빠른 것이 좋지만
빠른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부활과 새 생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동참한 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에 동참했잖아요. 주님하고 연합해 있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에게 호통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의 신분이 복귀가 됐으니까 왕으로 신분 상승이 됐다면 그 신분 상승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승진해가지고 사장이 됐다 칩시다. 평사원하고 다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다가 내가 쫙 기억났던 그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신세경 씨인가? 신세경이 그 유튜버라면서요. 나는 유튜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유퀴즈에 나와서 하는 짧은 그 내용을 하나 봤어요. 그 신세경이 유튜브 하면서 자기가 편집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이유는 뭐냐? 계속 꼼꼼하게 이거 이제 방송 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내가 말 실수한 거 없는지, 게스트가 왔는데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없는지, 그거 또 보고 반복하고 또 보고. 왜냐하면 구설수에 오르는 걸 자기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불필요함을 없애려고 또 보고 또 보고. 저는 오늘 이 로마서 6장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페북에, 방송에, 뉴스에 막 구설수 오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다더라, 목회자가 이랬대더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이 신분 상승이 됐으니까, 여러분 사장이 됐는데 평사원들하고 물론 허물없이 지내는 건 좋죠. 결정하는 부분, 책임져야 되는 부분, 직장 상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상승되고 승진했어요. 그런데 뭐냐? 사장이 돼가지고 책임도 안 져. 다 밑에 있는 사람 탓해. 여러분, 그러면 사장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온이도 그렇죠. 우리 여기 대학생 된 우리 원준이도 있고, 원준이 이제 한동대를 가는데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한동대 여기, 그 다음에 우리 태영이 장신대 신학과 들어갔죠. 우리 고요한 전도사님 이제 신대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이 험악해서요. 예수님을 믿어도 목회자인지 신학생인지 모르는 경우도, 제 목회자야? 제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애들 맞아? 다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기 우리 신학생들, 그 다음에 한동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문해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신학에는 엄청난 학자들이 많거든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 막 성경보다, 솔직히 여러분 저도 이제 책을 읽어보면 성경보다 더 재밌게 책을 잘 쓰신 분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진짜 기가 막힌 문체로 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훅 빠져서 그 하루 종일 읽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은 이제 버리는 거지. 성경은 쓰거든요. 말씀의 검인데 여러분, 그 애들이 갖고 노는 그 장난감 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카도 이렇게 뭐 저한테 플라스틱 칼로 해가지고 고모 케이크 드세요, 뭐 고모 과일 드세요 이렇게 잘라주더만요. 그 플라스틱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다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 정확하게 모르고 신학이 먼저 들어가, 사상이 먼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하다가 예수님 떠나고 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신학보다, 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신대원생 우리 고요한 전도사님 잘 들어요. 신대원 1학년이 제일 교만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자를 뽑으라면 저는 과감히 신대원 1학년생을 뽑습니다.
교수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막 제가 이런 신학자 책을 읽었는데요. 교수님 의견하고 안 맞는데요. 제가 1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전 약간 바보 같아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애한테 그 신학자 아세요? 그랬더니 서로 모르겠는데. 우린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허세 부리는 거죠. 허세. 나 이런 책 좀 읽어가지고 나 좀 잘났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연합한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성도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우리가 그러면 자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에 동참했잖아요. 자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부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의는 무엇이냐? 부활의 의의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성령이 임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부활과 동시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니까 부활의 의의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부활의 사람으로 멈춘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가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눈으로 볼게요. 거기 보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은혜 아래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아래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과 함께 있다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죄를 끊나요? 못 끊어요. 이를 악물어도 못 끊습니다.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죄 이길 수 있어. 나는 결단하면 할 수 있어. 못해요. 왜냐? 죄의 왕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못 끊어요. 담배 끊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술 끊는 거 자기 힘으로 됩니까? 도박, 중독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다른 세력이 있다니까. 죄의 그 왕권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자꾸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스칼이 그래서 인간은 모순 덩어리다. 우리 힘으로 딱 안 되는 것 딱 하나가 뭐냐? 죄의 권세입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면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 승리한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아마 이따가 이 설교를 들으실 줄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있다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담배를 많이 피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부흥회를 참석하셨는데 담배가 역해서 못 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힘으로 끊었어요. 나 담배 끊을 거야. 여러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거 해야지.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담배 맛이 싫어진 거예요. 그게 갑자기 역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 맛도 끊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희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맛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뜻이잖아요. 된장찌개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은 그 된장찌개 맛이 뇌에 딱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 우리 어렸을 때 막 엄마가 해줬던 되게 맛있는 음식이 뇌에 기억이 되거든요. 먹어봤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안 먹어본 거는 여러분 간접 체험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과 경험했기 때문에 선하심을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적인 게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CCC 우리 옛날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CCC 백문일답이라고 있어요. 백문일답 되게 유명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설교 내내 이것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질문은 다른데 답은 똑같아. 백문일답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질러 놓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해결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만 조금 더 나누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있죠. 의의 병기 혹은 불의의 병기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 6장 12절 13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의 무기, 그 다음에 의의 무기. 옛날 성경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라고 했어요. 12, 13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무기로 쓰임받든지 불의로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 중간 상태가 없다는 거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진공 상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공 상태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은 반드시 악한 영과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이 하는 음성에 대해서 순종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죠. 이제 영광으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광으로 해서 몸을 쓰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몸을 쓰라는 거 뭐죠? 생각도 바꾸고, 자, 머리의 생각도, 우리 마음의 생각도,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나의 눈도, 나의 귀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미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뭐예요? 술잔 들고 있던 손이 뭐예요? 성경 드는 손으로. 음란방탕했던 발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는 발로, 욕설했던 입이 이제는 찬양하고 참 감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입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육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강건해진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양육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너무 산만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OTT가 많은 성도들을 망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정주행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단 한 줄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먹는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막 이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에너지 다 쓰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죠. 죄에서 맨날 유혹해서 팍팍 넘어지죠. 그리고 또 죄책감, 그리고 더 원리하고 옛사람 죽었다고 하는 걸 안 믿기 때문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승리하는 은혜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앞장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싹 다 뒤로 밀려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24절은 찾아봅시다. 이제 요거 마무리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속한 사람들은 네, 여러분 보세요. 뒷절은 나중에 읽어주세요. 네,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을 예정입니다요. 여러분 못 박을 예정이에요. 신앙생활 잘할 예정이에요. 주의 일 힘쓰는 거 생각 좀 해보고 할 겁니까? 아주 내 육체를 정말 십자가에 아주 못 박아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되는 거라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옵션 중에 예수님이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그 땅에 은도 있다, 금도 있다, 마병도 있다, 병거도 있다. 얼마나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끝도 없이 많더라. 끝도 없이. 그게 이스라엘이 망했던 징조 아니겠습니까? 뭐가 많아.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없으면 불행하니까. 불행한 마음이 있으면 인스타를 보지 말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뭐 저렇게 사니까 부럽구나. 나는 언제 외국에 가보나. 선교하면 되잖아. 선교할 때는 그렇게 고민을 해. 갈까 말까. 그거 빼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어쩜 그렇게 인색해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 오늘 유치원생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의 삶으로 가면서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영화봐 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해, 난 안 가, 혼자는 못해. 아니죠.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정리도 하고 알림장도 챙기고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배워야 되죠. 성숙해지는 건데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 레벨에 맞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라니까요. 언제까지 찌질하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후지게 살 겁니까? 아직도 소그룹 힘들고 아직도 예배가 힘들고 아직도 그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구원을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종로론 말고 이제 몸을 의로운 하나님의 병계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지금 누구 소유 됐냐 이거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너 이제 자유인이거든? 자유인답게 살아. 또 이거 해석 잘못해가지고 그럼 방종해도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이제 회복했으니까 회복한 상태로 살자. 하나님 그거 말씀한, 너 왕자야, 너 공주야. 왕자답게 살아, 공주답게 살아. 여러분, 영국 아직도 왕자, 공주 있죠? 왕실이니까. 일본도 있잖아요. 천황, 그 왕실 있잖아요. 여러분, 왕자와 공주, 왕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되게 많은 거예요. 왕자, 공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약이 많은데요.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의 그 재벌가도 보십시오. 제약 많아요. 못하는 거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언제 주님의 일은 합니까? 언제 주님의 일은 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에는 여러분 순종과 신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순종과 신뢰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신뢰는 뭐냐? 신뢰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할 수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맡기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성령이 반드시 음성 주십니다. 내 뜻을 꺾는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이성도 십자가에 못 박고 경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논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식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이 시간에 대표로 다 나오지 말고 원준이하고 우리 시온이만 좀 나오겠습니다. 시온이 혼자 나오는 거 좀 어려워하면 우리 유경 집사님이나 우리